2018년 새해가 밝았고요. 첫 또 주일 예배지요. 항상 그래요. 그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어떠신지요? 새해는 내가 뭘 하겠다, 뭘 이루겠다, 이렇게 실천하겠다,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꿈이 없는 거죠.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보내준 그런 학교 가는 거고, 남들이 다 대학 가니까 가는 거고, 그죠? 친구들이 가니까 안 가면 이상하니까 다른 이유 없어. 안 가면 이상하잖아. 뭐 이런 거. 이상한가요, 그게? 근데 모두 다 꿈이 없이 그냥 끌려다니듯이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서 그런 전공도 자기에 맞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니고, 왜 다니냐 물으면 그냥 다니니까 대학에 나와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런 사회 구조도 있고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젊은이들은 정작 계획이 없고 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요? 그렇죠?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어떤 이 새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일터에서도 그곳에는 이제 20대 중반, 초반, 중반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새로 계획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세대. 지금 우리 세대가 생각하기 싫어한다. 그냥 되는 대로 산다. 그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계획, 꿈을 가지는 것,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것이 자체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17년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2018년의 새해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우셨나요? 벌써 시작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아직 구상 중인 분도 있고, 그죠? 더 기도해봐야겠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계획과 꿈 매우 중요하죠. 그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계획 세웠던 것, 올 새, 이번 2018년 이 새해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그럼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사람들을 물어보면,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그러죠.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기도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맞아요. 당연히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중요하죠. 모두 다 신앙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를 해요. 종교적인 행위, 기도가 기도에만 그치면 안 되는데, 예배가 예배만 그치면 안 되는데, 다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면 어떤 뭐 꿈이 이루어지고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의 마치 미신과 같이 비나이다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가 있어요. 게으른 자와 개미, 아주 대조적이죠. 게으른 자, 개미. 개미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개미를 왜 떠올리게 합니까? 개미는 시즌을 준비해요. 겨울 이제 조금 있으면 추워지니까 춥기 전에 그들은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막 식량을 모아요. 자기의 몸보다 또 더 큰 그런 곤충들을, 그런 죽은 곤충들을 다 모아다가, 짱 먹는 게 아니고 다 모아다가 다 비축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개미를 보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작은 개미를 보면서 그 질서정연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준비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미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람들이 어땠냐? 왜 본받아야 되는가? 게으른 자가 있다는 거죠. 게으른 자. 게으른 자를 말하고 있어요.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끝은 어떻습니까? 궁핍할 것이다. 힘겹게 살아간다는 거죠. 힘겹게 살아간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지 않는 거. 뭐 TV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청률이 좋아요. 그러면 다음 프로그램을 또 예비해서 또 준비를 이미 해놔요. 사람들의 어떤 좋아하는 방향들 이런 것을 다 준비해서 조사해서 이미 준비가 다 들어가는 거. 그렇게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개미를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 게으른 자의 반대로 부지런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런함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열심이라고 할 수 있죠. 열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말씀 매일매일 읽고 큐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쭉쭉 해나가는데요. 어떤 종교적 행위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그 플러스 우리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함.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계속 거론하는데 부지런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권세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동에 옮기면 되는 것이 믿음 가운데 행동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부지런하면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가 또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서 2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을 살펴볼까요? 13절부터 16절. 잠언서 26장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 입으로 울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한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자, 잠언서 이어서 26장을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게으른 자는 어떻다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게으른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명백히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죠. 길거리 사자가 있어. 무서워. 잡아먹힐 수도 있어. 그래서 안 나가는 거. 집에만 있어요.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집안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의 사정이 너무 금전적인 부분들이 너무 좋지 않아. 내가 많이 부족해서, 내가 왕따를 당해서, 내가 이쁘지 않아서, 내가 잘생기지 않아서, 내가 옷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환경을 탓하면서 밖에 사자가 있어.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집에 가만히 있고 고립된 사람을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거.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 꼴로 되는 것인가? 그죠? 교계가 이래서 저래서 목회자의 어떤 사고들이 발음이 안 되지. 사고가 이렇게 있어서 기독교가 썩어서 개독교라서 이것저것 말이 많아요. 그런 사람,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합니다. 넌 게으른 자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침상에 계속 빙글빙글 도는 사람은, 성경 읽으니까 재밌어요. 침상에서 막 벗어나지 않아요. 침대 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빙글빙글 돈다고 해요.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 안전한 것만 찾고 미래를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앞으로 도전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고 그냥 안주해버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꿈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왔어. 침대 위에서 그냥 빙글빙글 도는 사람, 이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손을 감추는 사람이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입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떴는데도 힘들어서 귀찮아서 안 먹는 사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들이지 않는 사람, 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끝은 궁핍하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이 사람 또한 게으른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게으른 자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죠. 다른 사람보다 난 지혜로워, 난 똑똑해, 난 다 알고 있지. 그거예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지. 내가 다 알아. 말은 많아요. 이 사람은 말은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게으른 자라고. 특징이 뭐예요? 교만하고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다 알아. 그거 다 알아. 소용없어. 그러면서 자신은 말은 많지만 추진하지 않아요. 계획도 세우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게으르다는 거였어요. 게으르다. 이 네 가지의 사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밖에 사자가 있다, 환경을 탓하고 꿈이 없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안전한 것만 찾고, 그죠? 기회가 주어져도 주님의 은혜로 기회가 열려도 하지 않아. 뒷짐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있어요. 내가 똑똑하다, 내가 다 알고 있어가 해봐도 소용없어. 말은 많지만 고집불통인 사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개덕교구나, 지들만 잘났구나, 욕해요. 예수님을 욕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구나. 아주 부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대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이 태반이라고. 문제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하나님만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겠거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안주해보는, 꿈도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꿈을 가지게 하는데 그냥 그것도 없어? 그게 무조건 기도만, 종교 행위로만 그냥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다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해주고 힘을 내시라고, 그죠? 그리고 아픈 사람도 치유하고, 이런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또 나가서 빛으로서 영향을 끼쳐야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만 빛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는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요. 세상 구석구석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빛으로 밝혀야 돼요. 여러분의 부르심 가운데. 근데 많은 사람은 교회가 좋싸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냥 여기만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 게으르다고 해요.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참으로 많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뭐가 필요하냐?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부지런.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부지런함. 그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앞에서 말씀드린 잠언서 26장에 말씀드린 게으른 자 이 네 가지의 경우 나는 해당되지 않는가? 여러분 주님의 빛으로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아니구나. 주님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을 붙잡아서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으니까 일어나고 내가 믿으니까 행동하게 되고 내가 믿으니까 침대 위에서 일찍 일어나게 돼요. 내가 믿으니까 책 하나 더 보게 되고 주님이 내게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믿으니까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하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믿음의 모순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보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해요. 거지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그 거지 겉옷을 입고 이 사람은 명백한 거지다. 가짜 거지가 아니고 진짜 거지다. 진짜 맹인이구나.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겉옷을 입고 항상 구걸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소문을 많이 들었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병들을 치유하고 묻는 병들을 깨끗하게 하고 안전병 일으키고 그래? 이 거지 받으면 항상 그 소식을 들었었죠. 갈만하죠. 근데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 근데 거지 받으면 보이지 않아요. 귀는 너무 밝아서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거지 받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고 즉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서 예수님을 곧바로 따랐다고 했어요. 제자가 됐어요. 순식간에 제자가 됐죠. 근데 이 거지 바디메오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거지 바디메오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바로 부지런함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 소식을 듣고 저 멀리서부터 귀가 너무 밝으니까 거지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가 발달했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저 멀리까지 이미 듣습니다. 저 멀리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야!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알겠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방향을 알고 저 멀리 서는데 왜 이렇게 고함 지르나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 미쳤나? 막 고함을 지르기 시작해. 봐달라고. 근데 계속 끊지 않고 계속 소리 지릅니다. 그 제자가 가까이 왔을 때 말립니다. 시끄럽다고.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 나를 부르냐? 그리고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이 거지 받으면 두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에서 받은 그 겉옷 나는 거지입니다라는 증명하는 그 자기 신분증과 같은 이 겉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모르겠다는 거. 그냥 확 집어 던졌어요. 벗어버렸어요. 난 거지입니다. 이 신분증을 벗어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세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는데, 그죠? 안 보이는데, 눈이 깜깜한데, 예수님이 어딘지 명확하게 안 보여. 목소리는 들려.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겉옷 벗고, 사람들 우르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위에는 앙상한 자신의 몸이 드러났을지 몰라요. 앙상해가지고 잘 못 먹으니까 돈을 뭘 벌겠어요. 그리고 달려가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먼지가 온몸을 덮어쓰고 입에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머리에 먼지가 다 묻으면서 몇 번씩 넘어지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지 바디메오를 생각하세요. 그는 안 보여요. 근데 달려간다는 굉장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 눈 감고 달려보세요. 너무 무서워 못 달려. 앞에 돌멩이가 있나 뭐 파져 있는 게 있나. 눈 뜨고 봐요. 눈 뜨고 가요. 눈 뜨고 가도 미소는 넘어져. 비실비실해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도 달리기를 못해가지고 눈 떠도
잘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보이는데 달려갔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치유하죠. 이 거짓 바디메오의 부지런함. 왜요?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아요. 믿기 때문에 꿈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신다,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꿈을 가지게 되고, 나 보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기회가 왔어. 소리를 지르. 믿으니까 소리 지르. 주님이 다 하시겠지. 나 다 하시니까 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거짓 받으면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요. 저 멀리서부터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요. 옆 사람은 아우 시끄러워. 이 거지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근데 믿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겉옷을 집어 던지고 달려가는 거, 믿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내가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거, 그 시선을 왜 두려워하죠? 바디메오는 아무 거리낌 없이 위통 벗고 꾀재지한 자기의 앙상한 자신의 몸을 다 들여내면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바보같이 보여도 사람 다 쳐다보고, 아이고 불쌍한 사람, 저 뭐한 짓이야 저 거지가. 그래도 그는 믿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이긴 자, 바디메오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강한 갈망과 믿음, 우리 필요해요. 바디메오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던져버리는 거. 나 자신은 지금의 나의 모든 환경, 이것을 던져버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수해도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주님께 달려가는 거죠.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세웠던 것, 계획과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이 이 새에 달려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디메오를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6장,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아멘. 자, 여기도 동일하게 부지런함이 나오고 게으름이 나오죠. 그런데 9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9절 보니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것을 킹제임스 보니까 구원에 동반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에 동반된 것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구원과 관련된 보다 나은 축복이 있다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구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죠?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되는 것, 그보다 그에 속한 것이 있다. 그와 동반된 것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반된 것,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건짐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내 영혼이 지옥에서부터 건진받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만 성경에서는 치유되는 것, 내 몸이 치유되는 것도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 내 삶의 문제, 어떤 자신 개인의 문제, 거기서부터 건진받는 것, 그것이 해결되는 것, 어떤 문제가 내 삶에서 정말 담벼락같이 높은 그 문제가 허물어지는 것, 그것 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만 지옥에서부터 건지는 것이 아니고 몸이 치유받는 것과 내 삶의 모든 문제들, 장벽이 무너지는 것들, 이것이 다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부지런해야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겠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을 입는다. 그 모든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를 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장벽들이, 불법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고 내 개인을 흔들어 놓고, 그죠? 그 모든 흔들어 놓았던 것들, 어떤 문제를 세워놨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부지런함이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될 것인데, 이 부지런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믿음과 오래 참음이다라고 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 부지런함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래 참음다. 믿음과 오래 참음. 바디메오로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믿음. 그가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시간까지 그는 오래 참고 있다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사람들의 따가운 그 시선이 있어도 그는 다 참아내고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만 향합니다. 믿으니까 행하게 됩니다. 올 새해 2018년 여러분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간에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닌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2월달에 쓰러질 수도 있고 3월달에 또 포기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4월달에 큰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마귀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 역사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이 개의치 않고 또 일어나고 먼지 털고 또 일어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속에 담겨있는 게 뭡니까? 받으면 복이 원합니다. 그 속에 뭐가 담겼습니까? 노력했다는 거예요. 복이 원해서 그 목표 하나 달성하기 위해서 받으면은 따가운 그 시선을 다 감당했어야만 했고, 그죠? 소리를 질러야만 했고, 겉옷을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면 했고, 그랬어요. 믿으니까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니, 무엇을 원하니, 그 속에 너 노력했느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아니면 손가락 빨고 있었느냐? 침대 위에 빙글빙글 돌고 있었느냐?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했느냐? 믿으면 도전하게 돼 있다는 거죠.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산믿음이죠. 산믿음. 죽음 믿으면은 산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산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계획만 세우고 어떤 플랜만 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는 실천하면서 믿으니까 도전해 가면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 그 자리에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네가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예수님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눈치 보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네까지 것이,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얘기한다. 교만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100번 넘어지더라도 또 도전해봐. 일어나는 것이.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새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